앞서 전진해오다 그의 강한 승리의 동네 그의 영혼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하소가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하소가 주님의 군대 대장 되신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하소가 주님의 군대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 말씀.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을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그리고 노여기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으라 할지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울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을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이는 여호와 입에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을 갖고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삶이 아직도 불안한 것이 많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이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만 영접을 하면 금방 축복을 받는 줄 아는데 축복은 그가 예수님을 이렇게 아기에게 과자를 주면서 막 달래듯이 절침이 조금 일어나는 상황이지 그 이후서부터는 우리를 완전히 바꾸는 거지요. 로마서 8장 30절은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다니 이 땅에 나오기 전까지 이 어머니 뱃속에 나오기 전에 이미 택함을 받았다고 해요. 택하시고 그 다음에 전도로 통하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빨리 어떤 사람은 늦게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의롭게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부름을 당한 관계죠.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를 깨트려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지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목적이 뭐야? 영화롭게 하느니라. 우리가 주님과 품성이 감고 주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아니면 영원한 천국을 후사로 삼을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바뀌는 데 목적이 있죠. 제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믿음에서도 많이 불안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그럽니다. 너희들은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지니 믿는 자들이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차마 떠나든 못하고 암만 기도를 해도 이게 안 되는 때가 많다 이거죠. 근데 선을 행하고 낙심치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때가 이르면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농부들을 보고 너희들이 알지언정. 농부들이 지금 봄에 파종을 하는 걸 왜 합니까? 지금 막 농협에다가 대출도 받고 막 경운기도 부르고 트랙터도 부르고 막 빚도 저기 가지고서 지금 막 농지들을 지금 막 농지 정리를 하고 막 지금 이 농사 일을 지금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이 이유가 뭡니까? 가을에 추수하기 위해요. 지금 금방 추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행한 자는 반드시 이 주님을 만날 때 이 놀라운 그 죽음이 오히려 그날이 기쁜 날이고 그날이 승리하는 날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뭐야? 육을 자기를 위해서만 살지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뭐죠?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보며 계속 농사를 짓듯 심어 나가죠.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뭐라고 성경에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이 좋은 얘기로 이것이 들려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지키기를 원하시냐면,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은 그래요. 젖먹이 어미가 아기를 어떻게 잊을겠느냐 이거야. 근데 설령 젖먹이 어미가 아기를 잊을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는데, 하고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다 써놨대. 하고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너를 긍휼히 여기. 이 주님의 이 말씀이 이것이 진짜 믿어지고 믿어질 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북에서 김정은이가 막 핵을 쏜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제가 볼 때도 그래요. 만약에 이북에서 여기다 원자폭탄을 터뜨렸다, 걔들은 하루 만에 절단 나야 돼요. 왜? 미국하고 우리는 인계철선이 걸려 있어요. 뭐야? 서로 연결이 돼 있어. 뛸 수가 없이. 그래서 자동적으로 개입이 돼하고 전쟁에 자동적으로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화력을 갖고 미국을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이길 수가 없고, 그렇듯이 나와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과는 인계철선이 연결이 됐다는 확신이 있느냐 이거야. 내가 그것이 있다면 두려울 이유가 없지요. 근데 인계철선을 할 만큼 나는 주님에 그만큼 가깝냐 이거예요. 내 삶이 그분이 감동할 정도로, 그분이 확실히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손에 있다,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것이, 그분이 그렇게 할 이유가 나한테 있느냐 이거야. 그분을 핏값을 주고 나를 샀는데 나는 그분에게 뭘 해줬느냐 이거야.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가 지금 주님의 살아계심을 만나지 못한다면요, 이 세상 것을 절대 버릴 수가 없어요. 절대 그 매력을 그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살아계심을 만나고도 맨날 포기 못해서 넘어지는 사람을 저는 수없이 봤어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이분이 진짜 나의 아버지가 돼야 돼요. 이분이 진짜 나의 구세주가 되고, 이분이 진짜 나와 늘 호흡을 같이 하시는 그 주님. 이것을 깨닫고 주님께서 또한 그 주님이 누구냐 이거야. 그 주님이 누구냐 이거야. 주님은 이사야 42장 5절과 7절에 보면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의 모든 소산을 내고 인간 백성에게 호흡을, 생명을 주신 그분. 여러분들,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이해가 안 돼. 만약에 우리는 고린전서 1장 20절에 말합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우리 이 귀가 아무리 이게 정상인 것 같지만 지금 지구가 도는 이 웅장한 소리가 안 들리게 해놨어요. 또 아주 작은 소리도 소리가 있는데 안 들리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보고 듣는 데에다가 거기에 실체를 맞추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은요, 너무나 크셔서 지구 하나가 공중에 지구를 위해서 이렇게 쳐다보면 정말 아름다운 보석의 구슬 같대요. 동그래가지고 파래가지고. 근데 이 지구는 우주 은하계에 되면 뭐 점 하나밖에 안 돼.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이것이 실체인데 이것을 이분이 가라고 하는 이 길에 가지 않고 그저 종교인으로 바라보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실체이신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아마 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 이 가나안의 7부족을 붙일 때 내가 너에게 그 하나안족, 여보스족, 히위족, 헷족, 불의 기라스족 너희들에게 붙였느니라. 어쩌면 그렇게 용감하게 싸웠는가 생각을 하니까 죽으면 더 좋다는 마음으로 나가 싸운 거야. 왜? 죽으면 천국 간다는 마음으로 싸워버린 거야. 그걸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으로 이 세상을 이깁니까? 이 세력이, 지금 이 세상의 세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다 세력적인 측면으로 단지 비교를 한다면 정말 웃기는 짬뽕이에요. 근데 이것을 환원해서 창조주의 영원하신 분이 나와 함께하고 나와 인계철선이 되어 있고, 이분이 나를 그렇게 자식을 보던 손바닥에 이름을 써놓고 늘 쳐다보시면서 나를 영원한 유업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우리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이렇게 믿는다고 하지만 늘 불안하고 늘 세상을 못 이기고 늘 살아계신 주님을 못 만나서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로 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종교를 가지라고 한 게 없어요.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자식이 되고 일체가 되어서 내 생명과 내 영과 내 삶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토록 놀랍게 그분이 우리를 이 마귀의 자녀에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세상 마귀의 방법대로 살던 우리를 꺼내내셔서 그래서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정언은 이렇게 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다면 절대 마음대로 못 살아요.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처럼 창조주의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정말 믿었다면 180도로 달라져야 돼요. 창조주의 하나님이 영원히 심판하신 하나님, 영원히 상급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런데 이것이 그냥 교리나 그냥 하나의 이 신학으로다니만 받아들이고 내가 살아계시며 이 여기로 때려주더라는 거야. 주님이 이걸 열어줘야 합니다. 택하시고 우리가 사모하는 자에게 그분이 나타나 주셔야. 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달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가르쳤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됐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분이 열어줘야 돼요. 뭐랍니까? 내가 그 눈먼 자의 눈을 밝게 해줄 것이라고. 우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주님이 택하시고 내가 주님 말씀 안에 살려고 몸부림을 칠 때 어느 한 시점이 와요. 어느 한 그 시점에 도달했을 때, 카이로스, 하나님이 시간표에 도달했을 때 그분을 한순간에 열어요. 여기 원장님이 계시죠? 7년 전에 저분이 예언을 하시지 못했습니다. 주로 뭘 하셨느냐면 부엌에서 주방을 보셨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몸이 부진장 영적으로 막 아프다가 주방만 들어가면 편해진대요. 주방만 들어가면 몸이 풀려진대. 그래서 이분이 7, 8개월을 봉사를 했어요. 저분이 한순간에 확 영이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은 그럽니다. 그까지가 필요 없다고. 아니에요. 주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야 영의 세계를 하리야. 영적인 능력, 세상, 영의 이 관계가 영역에 알아질 때 나의 증인이 될 거라고 해요. 그분은 반드시 영의 눈을 그 사모하는 자에게 열어줘요.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리고도 수많은 사람이 넘어지는데 영의 눈이 안 열리고, 영의 눈은 그러면 도대체 이 환시만 보이는 게 영의 눈이냐?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영의 눈이에요. 너희가 하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소경된 귀가 되든 영이, 귀가 되든 눈이 되든 이 오감을 통해서 주님이 영적인 부분을 열어줘요. 그래서 지금 귀신이 지금 역사하는 상태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오시는 상태를 알 수 있고, 역사하고 운행하시고 영적 전쟁이 이면에 일어나는 상황을 알 수가 있지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걸 바로 느끼지요. 기도 줄기를 뚫는 사람들은 바로 느끼지요. 환시가 확 안 열렸어도 이런 것은 영적인 거 지금 저희가 되는 거죠. 내가 막 불안해. 근데 그냥 주여 주여 하며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 한참 막 방언 기도를 하고 한참 2, 30분을 하다 보니까 불안한 게 없어지기 시작하고 불안한 생각이 없어지기 시작. 이게 뭐야? 마귀가 물러갔다는 거지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입니까? 왜? 이 세상 사람들은 신적인 존재를 인정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기 돈을 내서 부적을 써서 무슨 부탁거리를 해서 뭐 다 그 짝 쪽은 전부 다 돈만 내면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 창조주의 하나님, 진실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돈은 차후 문제라는 거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모든 밥에 그 모든 동물들 그 피도 전부 다 그거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야. 주님이 정작 바꾸자 하는 것은 우리의 가슴 마음이에요.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나는 번제를 원치 않고 내가 원하는 건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근데 우리는 수없이 지금 그래서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정말 이 세상이 악해 보이는 것이 이분이 영의 눈을 열어줘야 보이기 시작해요. 영의 눈이 안 열리면 이 주님이 영이 내 안에 성전 삼고 오셨는데 이분이 그럼 뭐 하시느냐 이거야. 알로스 파라크레도스,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 안에 오시게 되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나와요. 진리, 무엇이 옳고 그름인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줘요.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 길은 좁고 협소하다고. 우리는 이 시대는 수많은 사람들은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영적 기도만 하면 다 구원을 받은 줄 아는 거예요. 축복 받으라면 축복을 교회에서 받으라면 받는 줄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천주교에서 아무리 강복 받으라고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만? 하나님 말씀대로 산 자만. 그리고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도 그분은 때가 되고 합당하면 영을 열어서 당신을 나타내요. 그러면서 우리를 눈을 열게끔 해서 뭐 하느냐. 또 이사야 42절에 가면 갇힌 자를 감옥에서 끌어내게 합니다. 내가 영이 열리고 나면 그토록 내가 세속에서 그토록 살았던 제가 저의 모습을 생각하고 제가 알던 사람을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저들이 만약에 주님을 정말 못 만난다면 저들은 불부터 뻔하니까 이 육신의 호흡이 언제 끊어집니까? 잠깐 있으면 끊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믿는 자도 문제지만 믿는 자 안에서도 이렇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한없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을 시키면서 내가 변화되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저한테 와서 저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좀 알아주세요. 자, 아까 이제 이원영 집사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막 남을 보면 이렇게 그 귀신이 이렇게 눌린 게 보이는데 재진 게. 하고 치유할 때 치유의 능력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금도 아직도 화가 난다는 거야. 세상 말로 핏대가 난다는 거야. 이게 뭡니까? 우리는 외적인 이 권능은 내적인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준 거예요. 내가 변화가 되기 시작을 해야죠. 그토록 내가 주인이었던 핵심은 딴 거 아니에요. 이 복음의 핵심을 하나로 줄이라면 내가 주인이었던 게 주님이 진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나의 모든 손익 계산을 다 버리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1차적으로 주님의 다스림을 영이 안 열렸을 때는 못 받죠. 성경이 주님이 말씀이에요. 2차적으로 영이 열린 사람은 주님이 이제 얘기하기 시작해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잠시 지금 뭘 외치라고 했습니까? 뭘 위로하라고 했습니까? 지금 이 이사야 40장은 70년의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잃었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다 망했고 다 지금 무너졌고 빚더미에 앉았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쁜 소식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위로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딴 사람이 같으면, 일반 저희 같은 사람 같으면 못하지요. 근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영원한 권능과 영원한 무궁무진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뭐라 하죠?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높은 산이 낮아지고 낮은 계곡이 높아지고 평지를 만들. 주님을 만나는데 이 지금의 우리의 이 심령을 갖고는 이 지금 패배되고 세상적이고 이 저기한 심령을 갖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것이 평탄케 된 자. 그래서 굴곡되고 모든 것을 내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앙, 잘못된 교리, 잘못된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말씀만 아멘하는 사람으로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고 이 세상에 그 무엇이 그렇게 매력이 있는 것 같고 그 무엇이 그렇게 영원한 걸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인생이 그토록 잘 나가는 방백들이나 그토록 잘 나가는 그 군대를 가든 왕이나 다 그들은 하나의 풀과 같고 그가 가진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니 그 한순간에 주님의 혹깃만 불어도 그들은 모두 다 날아갈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의 영으로 만난 사람은 지금 내가 잘 살아도 상관이 없고 없 살아도 상관이 없고 있어도 상관이 없고 낮아도 상관이 없고 문제는 내가 주님과 지금 온전한 관계를 갖느냐가 문제죠. 내가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갖고 있는 그 부와 명예와 권력을 탐하면서 그것을 사랑하면서 주님과 동행을 한다? 불가능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 자녀는 그럼 복 받지 말란 말이냐? 복 받으려고, 복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냐면 다 깨지고 정말 돈을 줘도 정말 권력을 줘도 정말 명예를 줘도 그걸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 쓰는 사람에게 그때 그분이 복이 내려와요. 그 전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더 깨트려요. 마귀를 섬기는 사람은 오히려 편할 수는 있어요. 왜? 이 땅이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은 한없이 이 세상에다 눈을 마주치면 부끄럽게 만들어요. 낮아지게 만들어요. 가루를 만들어요. 왜? 하고 나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함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도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또 한 번 합니까? 이렇게 주님의 영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주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 감옥에 갇힌 자를 끌어내고 흠악함에 앉은 감방에 있는 사람들을 나오게 한다 이거죠. 내가 주님으로부터 그러한 생명으로부터 일체가 됐다면 주님이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을 하나 주님을 생명으로 못 만난 것이 보이고 모든 것이 지금 저기 한 것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진실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가, 그것이 막 가슴에서 불이 붙기 시작하죠. 우리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적당하게 너 혼자 잘 크고 너 혼자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 하는 중에서 그냥 대충 하다가 나 열심히 믿으면 내가 천국 보내준다, 이런 주님이 아니에요. 불꽃처럼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이에요. 이사야 41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참 붙들이라. 내가 만약에 이제 너에게 너를 놀리는 사람을 내가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고 너를 다투게 하던 사람을 그가 멸절되게 만들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를 주시길 원해요. 어떤 사람? 내가 그분 앞에 완전히 다루어졌다면. 그리고 뭐랍니까?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 환경이 정말 세상에서 볼 때는 벌레 같을 정도로 아무 볼품이 없고 아무 가치가 없고 아무 쓸모가 없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15절에 뭐랍니까? 이사야 41절에 내가 너를 타작기를 만들어서 산을 네가 날려버리고 언덕을 막 가로르게 해서 날려버릴 정도 큰 능력을 줘서 내가 너의 그 원한을 갚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그분은 온 열방, 이 세상 모두가 그분이 보시기에는 물동이에 물 한 방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이 세상 것들이 그 저울에 올려있는 그 티끌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광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사랑한다, 함께한다. 그러니까 이분 생각하고 내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이분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목적이 뭐냐면 지금 내가 막 웃고 즐겁고 막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는 것에 맞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잘 되는 데다 맞춰줘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그토록 믿었는데 한없이 낙심하게 만들고, 그토록 섬겼는데 하나님은 그토록 부끄럽게 만들고, 정말 요거 하나만 달라고 했는데 요걸 하나도 정말 안 주시고, 어린 신앙에는 잘 줘요. 근데 알만한 사람이 나를 깨트리고 다스릴 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저 지금 축복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면, 이 세상의 축복은 돈, 명예, 권력과 자식이 잘되고 성황되는 것이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죄악으로부터 떠나서 영혼이 주님과 일체가 되어서 영혼이 영원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생각과 마인드가 모든 것이 바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 혼란의 시대입니다. 주님은 이 한국, 어려운 이 한국에 수없이 복음을 쏟아 부어줬고 선교사의 피를 부어줬습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수없이 잘 올라오던 한국교회가 이미 지금은 탄력을 잃었고, 이미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찾아볼 수가 없고, 종교의 형태와 종교의 모양과 신학과 교리가 끌어가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그와 상관이 없이 우리는 나 자신이 교회이고 나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들, 저도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 각자가 성전이고 여러분 각자가 천하보다 귀하고 여러분이 반드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하고, 이렇게 성경 속에서 얘기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그럴 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이 그 범람하는 파도가 그까짓 거 별거 아니요 하고 내가 담대하게 그걸 바라볼 때 정말 담대하게 이기게 만들어주죠. 그런데 이걸 잃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님은 말합니다. 시편 91장에 네 옆에 1000명이 넘어져도, 네 옆에 1000명이 죽어도, 네 옆에 우편에 10,000명이 죽어도, 죽을 환경에 처해 있고 불붙듯이 죽을 것 같아도 너를 내가 지키리라. 그 하나님, 나와 어떤 관계의 하나님, 오늘서부터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래야 그분이 나와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님은 듣지 않는다고 해요. 아무리 불러도 너와 나와 담이 있다고 해요. 하고 이분의 생명으로 만나서 내가 이분의 생명으로 연결을 받고 있다면 나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나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나를 쳐서 내가 죽이기 시작해요. 나의 목표와 비전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 나라를 이룰까 하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마음을 쏟고 막 거기에 기도를 할 때 주님의 영이 계속 더 오기 시작해요. 감에 사로잡기 시작해요. 그럴 때 어떻게 돼? 마태복음 6장 33절이 그때 해결돼요. 하늘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 모든 걸 곁들여 문제를 풀어주리라.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내 문제만 붙잡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내가 바꿀 수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도로 들어가야지. 그리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이 성경에 나오시는 이렇게 선포하시고 예언자를 통해서 아니면 직접 행하신 모든 일들이 이 사실 이상으로도 충분히 되겠구나 하는 것이 그때부터 알아지기 시작하죠. 오늘 이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안녕하세요. 저는 성령영성교회 박주명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와 기도원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또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기쁨이 없고 또 항상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신다면 저희 교회에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길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아주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신다면은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 예언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예언 사역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한없이 내 앞에 달려오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모든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막연하게 바라보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 나와 동행하고 내 나라를 온전히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 자가 될 것이다. 네 안에 오늘 가득히 생명을 품노라. 이런 예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은 우리 삶을 섬세하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우리 삶의 걸음마다 늘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에 성령, 은사, 예언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하게 되었고요. 서모세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곳에 일어나는 각종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치유, 예언, 통변, 각종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곳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충주 기도원을 가게 되었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평상시에 부르짖고 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제 예언을 할 때 통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제 마음속에 했던 기도가 그렇게 통변을 나올 수 있을까 해서 깜짝 놀랐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죠.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4개월 동안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했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묶였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고 있어서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도 우리 성령 영성을 꼭 오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온전히 치유를 원합니다.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사슬이 풀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풀리시게 하시옵소서. 어둠의 영도는 지금 이 시간 이 딸의 몸에서 분리될지어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나와 약한 것이야.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나와. 저희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사역이 예언 사역과 치유 사역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행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또 낙심한 자를 권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 너를 도와주시니 너무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라고 말할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자명복이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기도 훈련을 받고 영이 조금씩 열려가고 새로운 영적 체험을 겪어가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의 말씀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더 깊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목사님과 원장님이 계시고 또한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곳 성령 영성 기도원으로 영적으로 발급한 주님의 많은 자녀분들이 인도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묶임이 풀리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